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우리 잠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떠한가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 눈앞의 것을 나의 문제로 정의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고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요. 문제로 정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도 되고 가치도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중요한 문제는 돈이야.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러 몸부림쳐요. 제가 친한 친구는 이런 애가 있었어요. 나는 잘생겨지고 싶어. 그래서 나는 잘생겨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거야. 라는 가치를 두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도 관리하고 성형수술도 하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문제라고 딱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문제로 정의한 것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잘 아시는 대로 세상은요,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가 없어요.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무너져요. 매년 우리나라에서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리고 렘넌트 세대는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의 삶에 깊이 침투한 문화, 눈을 가리우고 길을 막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1차적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충분히 재미를 봤어요. 그리고 그 우상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이미 신전과 문화들이 돼서 자연 속에 다 숨어져 있어요. 충분히 재미를 보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문화라는 생활 속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들이 계속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 우상에 빠지면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적 어두워져요. 좀 어때요? 렘넌트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고, 그리고 저는 너무 가슴 아파요. 핸드폰의 사이즈가 고작 6인치 7인치잖아요 6인치 7인치라는 좁은 사람이 만든 세상 속에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이 딱 갇혀 있어. 이것만 내리면 하나님이 찌신 광활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눈앞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 보지 못하고 계속 세상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이 문화에 중독된 자로 인한 끝없는 범죄와 어려움들이 계속 세상에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요즘 뉴스 봐요. 어때요?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도덕적 규범을 파괴해요.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의 사건들이 계속 발생해요. 이 일이 없어질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한 가지가 없어서 그렇다니까. 나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도 잘 못하는,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다고 했지만 진짜 믿지 않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살아가지 하고 있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237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병들어서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 문화를 벗어나지 못할 만큼 병들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앞으로도 많은 정신병, 조현병, 공황장애, 우울증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그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답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답은 하나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나는 길 그 한 가지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믿지 않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라니까. 우리의 틀과 좀 문제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그 문제와 하나님이 답이라고 제시하신 그 유일한 답을 붙잡고 우리가 좀 가진 게 있으면 없고 없으면 어떻겠어요? 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어요. 다 의미 없다니까. 아까 찬양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지으신 대로 막 드려서. 세상 사람들은 나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거든요. 중요하죠. 왜 내가 안 중요합니까? 물질도 중요해요. 돈 있어야 돼요. 왜 가난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말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사회 가는데 아주 요즘에 은혜 받고 있는 귀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기복주의 신앙 같다는 거예요. 사실상 자기가 신앙을 해보고 한 것도 어렵던 취업이 딱 문이 열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근데 요즘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또 내 이 영적인 패턴들이 무너질까 봐 두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신앙생활이 아직 기복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나도 기복주의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복주의인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복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말하는 그 복으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다가오는 영적인 재앙과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그 소유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복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138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의 증인으로 어디에 있건 무엇을 가질 것 상관없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 가진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니까. 그럼 여러분이 오늘 이 날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겠냐고요.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답을 전할 자로 삶을 드리고 결단하는 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충성된 사자는 뭐라고 합니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았어. 추수가 뭐예요? 막 이렇게 곡식이 딱 익어 있어. 햇볕이 막 비쳐 낫으로 계속 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갈증이 나요. 그때가 뭐예요?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전 이 말씀 딱 보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내 마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과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과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하지, 여기에 막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누구지? 이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삶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그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정의하신 문제를 진짜 내 삶의 유일한 문제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을 전할 간 사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 전도자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가치 있는 데 인생을 걸어야죠. 하나님의 것만 절대 가치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길을,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주저함 없이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한 번뿐인 삶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 현장에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전하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이 시대에 유일한 해답 되신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아 주옵소서.